이 어느 며느리의 이 슬픈 이야기인데, 그렇게 시댁을 잘 섬기는 이 며느리가 추석을 맞이해서 시골 시댁에 가서 온 정성 다하여 홀로 계신 어머니를 잘 공경하고 또 집안 형제들 음식을 만들어 잘 대접합니다. 다시 올라오려고 하니까 시어머니께서 검은 봉지에 남은 음식을 쌓아 주십니다. 아랫동선은 필요 없다고 거절해서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가 검은 봉지에 싸준 그 음식, 이거 냉장고에 가면 또 6개월, 1년간 굴러다니다가 결국 버릴 건데, 그 생각하니까 어머니에게 죄송하지만은 그 싸준 음식을 검은 봉지를 경남 함안 휴게소에 잠깐 내려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에게 도착했다고 안부 전화를 드리니까 어머니가 말씀하십니다. 얘야, 맏며느리로서 늘 고생이 많다. 동서 앞에서 줄 수는 없어가지고 그 검은 봉지에 음식도 넣었지만은 무엇보다도 내가 낫일을 해가지고 받은 품삯 300만 원을 그 봉투를 그 검은 봉지에 넣었는데, 거저 너 필요한데 마음껏 편히 쓰거라. 하늘이 노랗죠. 손이 떨리죠. 저는 어떻게 끝내는지 모르게 다시 차를 몰고 그 먼 함안 휴게소에 갔습니다만, 명절에 쓰레기통을 얼마나 쓰레기통이 가득 찹니까? 다 청소한 이후지요.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슴을 친들대 품을 떠난 그 귀한 돈이 다시 내 주머니에 들어올리는 만무한 거죠.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후회할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직접 나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을 잘 해야 되지요. 결정을 잘 해야 되지요. 오늘 본문은 자기 한 인생을 완전히 망친 한 젊은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천만다행인 것은 인생을 완전히 망친 자리에서 재기한 그러한 탕자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돌아가야 산다,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탕자의 인생이 3단계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축복 인생입니다. 그리고 신앙인 관점에서 보면 축복 교회입니다. 탕자는 너무나 복된 인생이었어요. 집안에 종들이 많다 하니까 아주 잘 사는 부유한 집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대단히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위에 형님이 있고 본인이 있으니까 형제 집안 장남이 2배를 유산을 받는 거니까 차남인 이 아들은 아버지 그 전 재산의 3분의 1을 받는 겁니다. 아버지가 줍니다. 아버지는 압니다. 이 녀석이 이 많은 유산을 물려주면 집을 떠날 것이고, 이 떠나고 나면 탕진할 것이고, 알거지가 될 것이고, 그리고 다시 집으로 들어올 것을 아버지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재산을 전부 주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많은 재산을 다 일론 안 있더라도 아들 하나만큼은 얻어야겠다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런 훌륭한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축복 인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모든 게 불만입니다. 행복한 가정, 평안한 집안, 자애로운 아버지 존재가 이 아들에게는 창살 없는 감옥이에요. 내가 돈만 챙길 수만 있다면, 그리고 아버지 곁을 떠날 수만 있다면, 세장에서 세간
나온 것처럼 훨훨 내가 세상에 나가서 한번 맛있게 살 터인데, 이 아들은 감사 대신에 불만이요 불평입니다. 성실한 인생의 삶 대신에 허황된 생각입니다. 땀 흘리는 수고 대신에 일확천금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된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행복이 아니라 쾌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성적인 사고보다는 순간적인 감정과 혈기가 앞서는 그러한 젊은입니다. 이 아들은 축복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걸 짐으로 여기고 부담스럽게 여기고 불편하게 여기고 못 살겠다고 생각하는 이 아들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둘째 아들과 같지 아니한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나 많은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135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135년 만에 5만 5천 교회, 1,000만 성도, 2만 5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세계가 경이로운 나라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세계를 놀라게 한 영적 대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복음만 들어오게 했을 뿐만 아니라 복까지 주셔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세계 어느 나라도 알아주지 않는, 어디 붙어 있는지 모르는 이 나라가 세계 경제 대국이 됐어요. 이 복까지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인생이 되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축복 집안이 되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 나라는 부강한 나라가 돼요. 저는 어제 역대하를 읽으면서요, 한 왕이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고 막강한 권세를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만 우상을 섬기는 왕으로 나갈 때에 선지자가 와서 말합니다. 왕이요, 하나님 잘 믿었더니 그렇게 막강한 나라가 되고 그렇게 대단한 권세를 당신이 누리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당신을 버립니다. 왕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한 나라의 왕이에요. 세월도 흘러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분명히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평안히 예수님을 믿어왔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난날 뒤돌아보면 신앙생활하는 것이나 교회 생활하는 것이나 마냥 이렇게 좋을 때가 있을 거다 생각하고 마음과 정성을 우리는 다 잃어버렸어요. 교회에 모여서 같이 모이면 즐거워하고 찬양대 찬양하고 봉사하고 같이 식당에서 밥 먹고 같이 전도 나가고, 이런 축복받은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분들 앉은 모습 보세요. 어쩌다가 이런 한국 교회가 됐습니까? 나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고 나 하고 싶은 대로 교회 생활하고 내 형편을 내세워 변명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무엇을 얻자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싸우고 세상 법정에까지 가서 싸우고 예수님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교회 분열의 이 악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수없이 이 죄를 범했습니다.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인처럼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대로 에베소처럼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우리 한국교회의 오늘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성경 읽는 게 부담이에요. 기도는 무거운 짐으로 여기고 기도하자고 하면 길을 막습니다. 은혜 받아야 할 예배는 지루함을 견뎌내는 인내의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도하자고 하면 나는 못한다고 못을 박아버렸어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라고 했지만은 우리는 밖에 나가서 욕먹기 일쑤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밖에 나가서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말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않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면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당신은 장로님 아니에요? 당신은 권사님 아니에요? 당신은 집사님 아니에요?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얼마나 이 말을 듣나요? 얼마나 세상에 빛으로 우리 자리를 지키고 있나요? 아니면 도리어 욕먹는 그러한 우리들은 아니었던가요? 한국교회는 축복받은 교회였는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렇게 우리들 신앙은 무기력해지고 세속화가 되었고 안전뱅이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 때문에 축복 인생입니다. 우리나라는 예수님 때문에 축복 교회입니다. 그러나 저주 인생이 탕자는 되었고 우리로 보면 저주 교회가 되었단 얘기예요. 아버지의 천문학적인 유산을 가지고 집을 나선 이 아들은 아버지 영향권이 전혀 없는 그러한 먼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13절 보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얼마나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는 느낌이 있습니까?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아버지가 재산을, 부동산을 팔지도 않았는데 그 재산의 3분의 1 어마어마한 돈을 현금으로 챙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걸 성경은 가르쳐서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이 돈 마련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마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아버지를 멀리 떠나되 아예 먼 나라로 간 겁니다. 여러분, 동네만 옮겨도 그 동네에 가서 살기 어려워요. 요즘에야 전부 다 다들 이사 다니고 또 옆에 누가 사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 연세 지긋하신 어르신들 많이 계십니다마는 적어도 30-40년 전만 해도요 타지 가서 살기 어려웠어요. 10년 20년 잘 살아야 이웃으로 인정해 줄 텐데 이때에 먼 나라에 갔다는 것은, 그리고 돈 많은 이 젊은이가 갔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 젊은이는 많은 돈이 있기 때문에 돈을 힘으로 알았어요. 돈을 방패로 알았어요. 돈을 무기로 알았어요. 돈 때문에 자신만만한 착각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온 세상이 다 자기 것 같아요. 한없이 배부르기만 한 겁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먼 날 아버지 앞에, 형 앞에, 집에 수많은 종들 앞에, 이웃들 앞에 내가 가서 아버지처럼 농사를 짓는, 그래서
몇 푼 조금씩 거저 남는 거북이 경제, 그러한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이 많은 돈을 가지고 나가서 부동산을 투기하고 주식에 투자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사업을 해서 어마어마한 갑부가 되어 금일환양하여 당당하게 돌아오리라 기고만장한 겁니다. 결과는 뭐예요? 아버지 떠난 결과는 뭡니까? 아버지 집 떠난 결과는 뭡니까? 13절 보면 허랑방탕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 엄청난 돈으로 결국 자기의 인생과 인격 그리고 자기의 영혼을 다 갉아먹는, 내탕진해버리고 말았어요. 돈도 인격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이나 권세나 모든 것이 신앙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그것이 도리어 화가 된다는 사실을 이 젊은이는 알리가 만무하지요. 14절 보면 다 없앤 후라고 그랬습니다. 저주 인생은 자기 개인은 물론 주변까지 다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집안에 왼수 자식이 있으면 온 집안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저주 인생이 가는 곳곳마다 저주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21세기 오늘 예배를 드리는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전부 다 축복된 인생이 되어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가정마다, 여러분이 머무는 곳마다 전부 다 복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는 그러한 복 있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보면 저주 인생이 간 그 나라에 크게 흉년들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미련해서 자기가 자기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을 때는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14절 보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비로소라는 말은 탕자가 자기 모습을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내 모습을 이제 보니까, 내 주머니를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 없단 얘기예요. 때는 이미 늦었어요. 돌이키기에는 너무너무 멀리 간 겁니다. 위치가 달라졌어요. 15절 보면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들러 보내요. 사람에 붙여서 자유인이 노예가 된 겁니다. 가정에서 호의호식하던 자가 이제 덜 인생이 돼버렸어요. 밖에 쫓겨났어요. 그가 하는 일이 달라졌습니다. 15절 보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집안에서 호령을 하던 자가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자가 하는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16절 보면 그가 돼지 먹는 지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주는 자가 없는지라. 집안에서 진수성찬을 먹던 자가 돼지도 잘 먹지 않는 지업 열매를 먹는 자가 되었습니다. 지업 열매는 돼지가 배고파서 죽게 될 때 먹는 겁니다. 그것조차 먹을 것이 없다고 하니 이 젊은이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러한 저주 인생이 된 겁니다. 어쩌면 지금 한국교회가 이러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최고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고령화되어 갑니다. 교회마다 젊은이가 없어요. 교인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문 닫는 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교회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전에는 신학교 들어가려면요 재수하고 삼수해야 되는데 최종 되겠다는 사람들이 없어서 지금 신학교마다 비달입니다. 그래도 우리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가 한국에서 유명한 신학대학원인데 우리가 70명이 정원해요. 이번에 50명밖에 못 뽑았어요. 별 장학금 제도 다 해도
오질 않아요. 그래서 노회에서 특별 추천 12명 받아서 62명으로 이번 학기가 시작됐어요. 다른 신학교는 말할 것도 없어요.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 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또 선교사로 내가 나가고 싶은데 파송하는 교회가 없어요. 후원해 주는 교회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선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아는 목사님들, 동계 목사님들이 그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하면 저한테 이런 부탁이에요. 박 목사님, 품앗이 합시다. 박 목사님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하면 우리 교회가 도와줄 테니까, 지금 우리 교회 파송하는데 후원하는 교회가 없으니까 상동 21세 교회에서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를 좀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앗이 후원하고 있어요. 선교사 나갈 수 없어요. 전에는 교회를 개척하면요, 나는 개척교회 사명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입니까? 얼마나 헌신적입니까? 그래서 개척교회가 됐어요. 지금은 개척교회 해도 가면 고생할 거 오지 않아요. 개척교회 불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기독교를 말살하려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공권력이 교회에 손을 대기 시작해서 교회 재정을 관여하기 시작하였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행정력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얼마나 날뛰는지 교회를 접수하겠다고 덤벼듭니다. 더군다나 한국교회는 올 초에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된 일을 했어요. 교회당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예배를 포기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여러분이 성찬식을 교회에 와서 성찬식을 거행했지요. 국민일보에 보면 성찬식도 온라인, 집에서 영상으로 자기들이 떡 먹고 자기들이 포도주 마시고. 신학자들은 이거는 성찬식이 아니다. 신학자들이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 장로들과 함께 성찬식을 거행하고 직접 여러분이 교회 와서 주님의 몸과 살을 피를 먹고 마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예배당 문 닫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의 귀한 몸과 피를 함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먹고 마시게 하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한국교회 속에서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하시고 끝까지 예배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교회 생활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마스크를 다 벗고 예배 드린다는 자체가 이 한국교회에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가 부족해도 오늘 우리의 이 모습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전염병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정부 시책에 협조한다 그리고 지역에 덕을 끼쳐야 한다는 명분은 살렸는지 몰라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가장 큰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한국교회가 이 지경까지 되었는가?
천하보다 귀한 아들 탕자가 돼지보다 못한 맨 밑바닥 인생으로 추락한 저주 인생이 되었다면, 지금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한한 복을 감사와 사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도리어 불순종과 분열과 세속화로 저주교회로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실까 두렵습니다. 축복인생, 축복교회, 저주 인생이 되고 저주교회가 되어져가는, 그러나 감사하게도 탕자는 희복인생, 희복교회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순교의 피가 이른 이 땅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쉽게 무너지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쉽게 무너지겠습니까? 탕자는 어떻게 저주 인생에서 회복 인생으로, 저주교회에서 축복교회로 어떻게 해서 되었을까요? 여러분, 돌아서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오늘 17절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그럼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20절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사는 것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탕자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탕자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20절을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0절 한 절은 탕자가 아버지를 만나는 극적인 장면을 한 기절로 말하고 있어요. 탕자는 너무 부끄러워서 아무도 보지 않을 시간에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리고 집을 나설 때와 너무 다른 탕자의 외모로 봐가지고서는 그 누구도 알아볼 수 없는데, 아버지는 마치 기다렸다는 뜻이 탕자에게로 달려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탕자가 아버지께 가니까요. 아버지가 우연히 탕자를 보고 달려오는 겁니까? 아니에요. 탕자가 떠난 그 자리, 아버지는 한순간도 그 자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 뜨거웠던 그 순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영혼이 불탔던 그 현장, 그저 예배가 소중했고 기도가 그렇게 나에게 힘이었고 교회 봉사가 그렇게 나의 즐거움이었고, 내가 예수 만난, 그리고 그 은혜에 붙잡혔던 그 뜨거운 현장, 내 영혼에 감격스러웠던 그 현장, 비록 우리는 그 현장을 이탈했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야 됩니다. 그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죽을 죄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알아봤다고요. 제대로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달려오는 겁니다. 천하에 못된 죄인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를 측은히 여겨. 아버지의 사랑은 무궁합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를 막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난달, 오늘 내가 어떠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며 나의 삶이 현재 나의 현장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아버지께로 가면 됩니다.
아버지 팔은 너무 길어요. 아버지 품은 너무나 넓어요. 아버지 사랑은 무궁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면 됩니다. 회복하는 길은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회복시켜주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순간 아버지의 품은 내 품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품은 한없이 넓기만 해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다 같이 합시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우리는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어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보게 되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심,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심,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살고 죽는 게 하나님 손에 있어요. 가난하다는 거 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여러분, 가난한 것이 없는 겁니까? 없는 사람만이 가난한 겁니까? 쌓아놓고도 좀 더 가져보려고 목말라 이지저지 다 한다면 그 인간은 가난한 인간이요. 그러나 오늘 나가 가진 것이 부족해도 행복해요. 감사해요. 만족해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 도와줄 줄 믿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당당합니다. 담대합니다. 누가 부자입니까? 우리 인생의 최후 결정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계시록 3장 7절 보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닫으면 죽어도 안 열려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그 누가 문 닫아도 반드시 열려집니다. 우리 힘 때문에 울고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돼요. 우리가 사는 길은 아버지께 가는 겁니다. 아버지만이 소망이요 믿음이요 사랑입니다. 아모스 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죄송해도 가야 돼요. 염책 없어도 가야 돼요. 아버지께로 가면 삽니다. 아버지 붙잡으면 길이 열립니다. 아버지께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 아버지 의지하면 형통합니다. 아버지께 맡기면 인도해 주십니다. 아버지께 가야 돼요. 무조건 가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누가 말려도 가야 돼요. 환경이 어때도 가야 돼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오늘 당자는 저주 인생이 회복 인생이 된 것은 아버지께로 돌아갔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어요. 20절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간다는 말 아닙니까? 다른 데로 가면 안 돼요.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됩니다. 아버지 집이 어딥니까? 교회입니다. 이 땅의 아버지 집은 교회예요. 우리는 교회로 가야 됩니다. 왜 성도를 교회로 못 오게 합니까? 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육자만 예배 드립니까?
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하면서 장로님들만 그 넓은 예배당에서 장로님만 모시고 예배드립니까? 왜 성도는 교회 못 오게 합니까? 너무나 슬퍼. 너무나 답답해. 하나님의 어떤 재난이 말까 너무 무서워요. 우린 잘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한 거예요. 예배드리는 게 당연하지. 이게 사는 길인데. 성경을 보십시오. 어려움 당하고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살았던 거예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고 끝장났다고 다들 말할 때에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붙잡아주세요, 해결해주세요. 큰일 났어요. 난 끝장났어요. 하나님이 살려줘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아버지 집이에요. 교회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곳입니다. 험한 이 땅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과 마귀와 죄와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게 교회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면류관을 받아쓰게 하는 곳, 그 일을 하는 곳, 그 일을 만드는 곳, 그 일을 하게 하는 곳, 교회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번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혹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 와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우리들이 알고 있는데, 영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영상으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러나 어쩔 수 없다는 거하고 우리가 게으르다는 것은 구별돼야 돼요. 마땅히 교회에 나와서 드려야 할 우리가 게으름이나 우리의 편리함 때문에 교회가 아닌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인생, 축복인생, 회복교회가 되는 것은 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께 가고 아버지 집으로 가고 끝까지 아버지 붙잡고 끝까지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매달리고 기도하고 울고. 어떤 사람이 술을 많이 먹고 정신이 몽롱한 가운데 부두에 메어진 자기 보트로 갑니다. 그리고 시동 걸고 보트를 운전하기 시작합니다. 서너 시간쯤 계속해서 앞으로 달려갔어요. 한참 가다 보니까 술 기운이 깨었습니다. 정신 들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3시간 보트를 달리면 바다 한복판에 있을 줄 알았는데 배는 여전히 부둣가에 있는 것입니다. 너무 이상한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로프를 풀지 않고 밧줄을 풀지 않고 그냥 보트를 서너 시간 달려간 것이요. 제자리에 맴돈 거예요.
로프를 풀어야지요. 밧줄을 끊어야지요. 밧줄을 풀어야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회복 인생이 되고 축복 인생이 되고 승리 인생이 되고 아버지께 가야 되는데 왜 아버지께 가는 것을 가로막고는 로프가 뭔가 밧줄이 뭔가 끊어야죠.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아버지 집으로 사는데 나를 계속 못 가게 하는 밧줄을 끊어야지. 끊는 것은 나만이 할 수 있지요. 누가 해주지 않지요. 생각만 가지고는 안 돼요. 움직여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미안한 마음만 가지고 있어는 안 돼요. 행동을 취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삽니다. 반드시 회복됩니다. 지금 이 땅의 풍랑은요, 경제적으로 끝났습니다. 사회적으로 여러분 솔직히 말해 봅시다. 이 사회가 지금 사회입니까? 별짓 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건강을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전 세계가 꼼짝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그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부모로서 최선 다하고 애쓰는데 우리들이 지금 공부를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얼마나 존립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계속적인 인구 하락과 우리나라 자체가 천문학적인 빚을 가지고 있는 채무 국가로서 우리나라가 다음 세대가 제대로 살 수 있는 세상이 될까? 연금은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연금 하나 바라보고 있는데 저 북한 김정은 공산 집단의 계속적인 핵무기는 이 땅에 어떤 재앙을 불러올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들의 행보는 우리를 절망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우왕좌왕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데일 카네기의 근심이 안녕이라는 책을 보면 메리큐스 마네라는 부인이 있는데 남편이 사업에 부도내고 숨어버렸어요. 모든 걸 잃어버린 그녀는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들은 문방구에서 연필을 훔치다 들켜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깨끗이 죽자 생각한 이 부인은 아이들을 재우고 가스를 켰습니다. 가스가 나오자 정신이 몽롱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웃집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이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부인이 믿는 분이거든요. 아이들을 밖으로 다 밀어내고 가스를 잠굽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남편은 부도내고 숨어버렸고 어디 간지 모르고 돈 없다고 아이는 문방구에서 연필 훔치다가 학교에서 쫓겨났고 살던 집 다 쫓겨나서 갈 곳 없고 그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니까 그냥 막 우는 눈물만 납니다. 계속 통곡하며 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그러는 사이에 그녀의 마음에 용기가 생겨서 시골로 내려가 빈집으로도 새 삶을 꾸리기 시작합니다. 세월이 흘러갔어요. 그 자녀들이 훌륭하게 성공합니다. 카네기는 책의 결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들이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바꾸어 보십시오. 1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당신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100번의 절망보다 한 번의 주를 향한 믿음이 운명을 바꿔줄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간다면, 교회를 찾는다면 거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복된 손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희복인생 희복교회가 되는 길, 축복인생 축복신앙인이 되는 길은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아버지께 가야 됩니다. 교회로 가야 됩니다. 풍랑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아버지 집에서 승리와 안식과 평안과 축복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버지하고 여러분의 영적 거리는 얼마나 되나요?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아버지 집인 교회와 여러분 마음은 지금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여기에서 여러분과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가정이 다 결정이 된다는 걸 아시나요? 여러분만이 아십니다. 여러분만이 거리감을 여러분 스스로가 많이 아십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거기서 모든 게 다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1분 동안만 통성기도할 때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있게 하소서. 이것으로 내 한평생 인생을 복되게 살게 해달라고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과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만 붙잡고 아버지만 의지하고 세상 보지 않게 하소서. 환경 보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누가 뭐라고 해도 아버지는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울게 하시고, 아버지 집에서 통곡하게 하시고,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 보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부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목놓아 울게 하여 주소서. 사방팔방 봐도 소망이 없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주 인생, 축복 인생이 저주 인생이 되고, 축복교회가 저주교회가 되고,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들이 다시 희복인생으로 희복교회로 돌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할 때도 1절만 합니다.
하나님, 60억이라는 인구 속에 200만 명이 병 걸렸는데 60억 인구 속에 20만 명이 죽었는데 한 명 한 명 죽음은 우주보다 더 소중한 생명은 사실이지만 온 세상이 꼼짝하지 못하고 다 불안과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 이 참상 앞에서 오늘 우리는 같이 떨 겁니까? 같이 불안할 겁니까? 같이 끝장났다고 절망할 겁니까? 아버지 찾게 하시고 아버지 붙잡게 하시고 아버지 집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 청정국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데 손 얹었나이다.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우리 주님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문제로 오른손 가슴에 대싸우니 다 해결되게 하소서. 다 정리되게 하소서. 다 길이 열리게 하소서. 예배당은 나섭니다. 어디 가든지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 21세기 가족들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를 찾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교회를 그리워하며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가슴 속에 아버지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의 품이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은혜와 우리들을 살려주시는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돌아가야 산다. 아버지께로 아버지 집으로 원상복구해야 만사하는 만사의 길이 열림을 가슴에 안고 예배당 문 나서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